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배열되지를 못하고 두께 순으로 배열됐습니다. 특히 그 선지서에 보면 이사야서, 그리고 예레미야서, 그리고 에스겔서, 이게 두께 순으로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읽다 보면 어디가 앞뒤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특별히 구약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연대기 성경이라는 책을 한번 사셔서 보시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 선지서도 들어가고 또 여러 말씀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들어가는데 그거를 보면 구약이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구나.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이제 남왕국 유다가 망하고 이제 포로기로 접어드는데 그 포로기에 포함된 말씀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를 좀 살펴보고 에스겔서는 너무 분량이 많아서 이번에는 좀 그냥 스킵할 그런 생각이고요. 다니엘서가 지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번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그 포로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순서가 있다라는 것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포로기를 살펴보겠는데 아무튼 기가 막힌 현실이지요. 남과 북이 다 망해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철석 같았던 약속들이 아무튼 지금 오늘 이 현실은 완전히 공중분해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마음의 좌절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거든요. 그런데 어쨌건 간에 지금은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하고 멀리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있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충격은요. 그냥 나라 잃은 충격 정도가 아니라 그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충격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 경험 혹시 있나요? 꼭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흔들릴 경우에 느끼는 어떠한 충격. 그 당시에는요, 전쟁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닙니다.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또 바벨론의 신인 마루둑, 바르신의 주신이 마루둑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하는데 유다가 망했을 때 그들이 갖는 생각은 뭐냐면요. 여호와가 마루둑보다 약하기 때문에 졌구나. 그러면서 신앙적인 깊은 이제 회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죠. 죄 때문에 망했죠. 예레미야에서 보면 얼마나 많이 경고하십니까? 회개하라. 회개치 않으면 내가 북쪽에서 내가 끓는 가마를 부어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하지만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자신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도요. 딱 그 일 터지면요. 회개할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의심하고. 그러면요. 계속 그 해결이 안 돼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쨌거나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의 징계가 오면요. 그때는 납작 엎드리면 돼요. 그냥 주님 잘못했습니다. 막 우는 척이라도 이렇게 하시고 찜발르기라도 하시고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셔서 마음을 낮추는 모습 보면요. 그 징계의 기간을 길게 하시려고 하셨다가도 하나님이 너무 안쓰러워서 빨리 회복해 주십니다. 제가 그런 거 참 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혼날 때는 막 그냥 가슴을 찢으면서 영적으로 침체될 때는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금식을 한다고 밥은 먹어야 되니까 이제 마음의 금식을 해야 된다고 하루 종일 막 근신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막 불쌍한 척하고 막 이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근신하면 저녁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그래 됐다 이 자식아 이렇게 하면서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경우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낮춘 자에게는 한없이 긍휼이 많으시고 완악한 자에게는 그의 두려우심이 심히 크십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니엘서는요, 이렇게 실패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가?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시거든요. 그 실패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다니엘이 언제로 포로로 잡혀갔는지를 좀 이해를 해보면요. 자,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남쪽 유다가 BC 580 몇 년에 망했죠? 7년이나 6년. 죄송합니다. 어려운 질문에서. BC 587년 6년 이때 바빌론한테 망했고요. 그런데 망하기 전에 이미 카운터 펀치를 2번 맞았습니다. 그 전에 한 번 맞고 또 그 전에 한 번, 2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 까불지 마 했던 그런 역사가 그 전에 있었죠. 605년도에 보면 바벨론이 한 번 유다의 침공에 들어와서 그때가 여호야김 왕 시대였을 거예요. 그때 쳐들어와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을 보세요. 성경 읽어보면 해결되겠네요. 다니엘서 1장. 자, 1절부터. 자, 이때는 망하기 전입니다. 망하기 한 18년 전이에요. 자,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 아마 다 까먹으셨을 겁니다. 자, 다니엘이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 자,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요 여호야김은 마지막 왕 아닙니다. 그 왕 마지막 세 왕 따라해 볼까요?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자, 이렇게 세 왕인데 아직 망하기 전전 왕이죠. 이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신전에, 그러니까 성전에 기물들을 가져가고 또 이 유다 땅에 있는 똑똑한 사람, 귀족들을 인재 등용하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다니엘이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포로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자,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 자,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남은 자들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하나 좀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구약 쪽 뒤로 넘어가서 예레미야, 다니엘서 전전에 자, 예레미야 있죠. 자,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자, 이제 포로로 끌려간 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 1096쪽입니다. 자, 4절부터 자, 7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이제 포로로 간 사람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가 이런 편지를 씁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시작.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게 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자, 주님이 지금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당분간 거기 있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 유다는 망한다. 그러니까 이미 그쪽으로 먼저 보낸 사람이요, 실은 하나님이 계획된, 일부러 하나님께서 뽑아놓으신 예비된 씨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르쳐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합시다. 남은 자.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남은 자. 남은 자는 뭐냐면 본인이 잘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죄 때문에 완전히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여서 빼내신 특별히 구별된 사람, 우리 같은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0절 보세요. 자, 10절부터 14절까지 또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4절 함께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너희들이 먼저 바벨론에 갔지만 거기서 남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다. 포로로 끌려간 게 재앙이 아니다. 망한 게 아니다. 너희에게 정령 장래의 희망을 줄 것이다. 바로 너희가 나의 택한 나의 남은 자다. 때가 되면 너희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다시 일으켜지는 것을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실패한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실패가 아니시고 하나님이 그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연약하니까 죄를 짓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어떠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뜻 때문에 실패한 것 같은 상황 속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세요. 저도 그동안 그러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되면 인간적으로 막막하고 캄캄해요. 하지만 지나고 나니까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으시더라고요.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천 방족교회 박보영 목사님, 이제 안성에서 이분이 어렵게 목회할 때 제가 이제 그때 그 시절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이 저를 좋아했고 또 저도 이제 박 목사님을 존경해서, 근데 그때 아주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실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도 깊으시고 또 의사 출신이라 인텔리시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이러한 분은 막 지금 목회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도 제가 사람 볼 줄은 아는데 왜 이분이 안 되시지?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렇게 고생고생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한 1년간 제가 보면서 한때는 막 제가 권면도 했습니다. 목사님, 회개할 게 있으시나요? 목사님, 이 책 좀 보세요 하면서 막 고전 책도 막 드리고 그러셨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때의 그 실패와 같았던 그 기간의 그 시간들이요, 지금 사역하는데 다 밑거름이에요. 그때 매맞고, 그때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고 했던 그 간증이 결국은 그분 사역의 밑거름이 되시더라고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실패한 것 같지만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과 또 그것의 포로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끌려갔어요. 이제 끌려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오늘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자, 1장은 지나가고요. 자, 2장 보면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 강력한 전제 군주는 한성격 하잖아요. 어느 날 해괴한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아무튼 느낌은 해괴한 꿈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박수무당 또 어떤 지혜자들 다 불러놓고 하는 말이, 야, 내가 진짜 이상한 꿈 꿨다.
근데 그 꿈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너희가 그 꿈과 해몽을 해주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뭐 다 그냥 갑자기 그 만화 보면 이렇게 꽝 하고 뒤로 넘어지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그 박수도 무당도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진짜 신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거는 본인들도 알거든요.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막 버럭 화를 내면서 너희들 다 역적들이다. 내일까지 만약에 밝히지 않으면 그냥 이놈들 싹 죽여라. 그렇게 하면서 아리옥이라고 하는 그 장관 중에 하나가 이제 죽이려고 막 달려갔을, 바로 이제 그 상황이 2장에서 벌어지지요. 여기에 다니엘도 그 숙청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기회다. 네, 성경이나요 모든 간증을 보면요 다 위기가 기회예요. 위기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개입으로 그것이 다 간증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다니엘이 세 친구들에게 이제 기도를 부탁을 할 때 진짜 한밤중에 기가 막히게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그 꿈과 그 꿈에 대한 해몽이 다니엘의 눈앞에 영상처럼 확 지나갑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환상인데요. 자, 2장 31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2장 3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네, 뭔가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머리는 뭐예요? 순금. 가슴과 팔은 뭐예요? 은. 자, 배와 넓적다리는 뭐예요? 놋. 종아리는 뭐예요? 쇠. 그리고 발은 뭐예요? 진흙과 쇠가 서로 섞여 있어요. 자, 그 꿈을 이제 해몽을 해주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느부갓네살이 막 답답해하다가 이때 아주 세계 최강국이잖아요. 그 대통령이 막 답답해하다가 다니엘이 그 꾼 꿈을 쫙 이야기해줬을 때 느부갓네살의 왕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와, 그냥 시원하면서 진짜구나. 그거를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다니엘서에 계속 반복이 돼요. 뭔가 위기가 왔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에 세상 신들이 감히 풀 수 없는, 세상의 박수무당이 풀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의 일이 드러났을 때 전 세계를 통치했던 그 왕이 갑자기 진짜구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여러분, 이 간증들이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전파됐을까요? 전파되지 않았을까요? 전파됐을 때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무기력한 줄 알았는데, 와, 우리 하나님이 진짜 강하신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신들의 신이고 왕들의 왕이시구나.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확 확장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예요. 마르독에게 진지 알았는데 이 포로기에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신적 이 개념이 더 확산이 돼버립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그런데 막 바벨론의 왕이 그런 꿈 해몽을 통해서 막 쩔쩔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 큰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하니까 그때 다니엘은 피해 있었습니다. 그 세 친구가 우리는 못 절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 성가라는 또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말 안 들을래? 그럼 너희들 죽는다 그랬더니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이 풀무불에 던져도 우리를 지키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막 화가 막 이빨이 나서 불을 더 막 세게 달군 다음에 빠뜨려 죽었는데 오히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아마 주님이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 천사던 주님이 나타나서 그들이 무사히 나오는 것을 보고 또 똑같은 말을 하지요.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바벨론, 내가 섬기는 모든 지역에 이 하나님을 함부로 이야기하면 끝장인 줄 알아라. 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지요. 또 5장인가 보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벨사살 왕이 금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온 그 성전 기구로 막 술 마시다가 또 손가락에 나타나니까 다니엘이 그 꿈을 풀어주니까 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인정하지요. 6장 가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섬기는 그 믿음의 틈을 봐서 그의 정적들이 법령을 하나 만들어 놓고 신에게 절하면 사자밥이 된다고 했죠. 막상 사자굴에 떨어졌더니 하나님의 그 사자들의 입을 아주 완전히 꽁꽁 묶어서 무사히 하게 하시고 그가 나오고 그 정적들이 떨어지자 사자의 밥이 됐을 때 다리오 왕이 무슨 말을 하지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상처나지의 하나님이 진짜십니다. 이 다니엘서에 계속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너희가 실패했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을 말할 수 없이 모독하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시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믿는 참된 신앙을 드러냄으로써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좀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기돈 장로님이 세계무역센터 수석 부총재로 있으시면서 늘 거기에 이제 총재가 계시거든요. 아주 미국에서는 이분은 거의 아주 천재 중에 천재래요. 얼마나 영특하신 분이신지. 본인이 부총재로 있을 때 그 직장 출근하면요. 총재에게 먼저 가지 않고 자기 사무실에 가서 무릎 꿇고 새 양복 입었어도 그 남자들이 새 양복 입으면요. 이 무릎 꿇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도 새 양복 입고 신방 가면 좀 힘들더라고요. 네, 농담이었고요. 네. 죄송합니다. 무슨 목사님 왜 저래 그러지 마세요. 분위기가 좀 한번 웃기려고 한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도 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오면 그 총재가 야 너희 보스한테 먼저 인사했냐? 그런 식으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2001년도 9월 11일 날 그 세계 무역센터에 그 이사들이 모이는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었대요. 그것 때문에 몇 주를 밤을 새면서까지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날 오전 9시인가 이제 회의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아침 일찍 이제 상쾌한 날 너무 가슴이 상쾌했대요. 이제 비행기를 타러 이제 공항에 나오는데 커피가 마시고 싶더래요. 근데 보니까 그 맛있는 커피 줄이 사람이 쭉 서 있는데 옆에 보니까 되게 맛없어 보이는 커피숍에 아무도 안 서 있더래요. 거기에 인도 그 처음 점원이 거기서 이렇게 있는데 말도 잘 못하더래요. 왜 당신 말도 못하는데 왜 여기에 이렇게 점원이야 했더니 오늘 이렇게 무슨 날이라서 그냥 시켰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그래서 그러면 불쌍하니까 딸기 스무디를 달라. 그래서 딸기 스무디를 막 어설프게 해서 아무튼 먹었는데 하도 이제 어릴 때 힘들게 살아서 맛은 없었지만 버리지 않고 다 먹었대요. 왜냐하면 버리면 아까우니까. 근데 이게 이제 배에서 구라파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비행기에서 괜찮았대요. 비행기에서 배가 아팠다면 거기서 다 이제 쏟았을 텐데 내내 괜찮다가 비행기 내리고 이제 그 라운지를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딱 맞고 이제 가서 앉아있는데 이게 계속 쾅쾅 전쟁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아시지 않냐고 제발 도와달라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요즘은 하나님의 능력이 좀 떨어지셨냐고 하면서 온갖 원망하면서 한 20분 25분을 결국은 지체하고 그래서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전화를 했대요. 자기 이제 밑에 있는 비서가 3명에게 도저히 못 맞추니까 당신들 나가서 다른 일 봐라. 그리고 나 없이 그 회의를 하게 하라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택시를 탔는데 트래픽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가까스로 이렇게 가서 도착을 하고
무역센터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데 비행기가 위에서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위에서. 그래서 죽었구나. 그래서 본인은 평상시에 죽으면 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셔서 이렇게 늘 생각을 했는데 진짜 비행기가 딱 떨어지니까 여보 그러더래요. 여보 사랑해 이제. 그래서 죽었구나 여보 하고 딱 하는데 이 비행기가 그냥 안으로 탁 파고 들어갔잖아요. 터지고. 그러자마자 그냥 다시 잽싸게 나오자마자 그 차를 다시 붙잡고 그 차가 막 급하게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 쭉 서 있는 벤치를 막 계속 밟고 나왔대요. 근데 그 한 번도 변성해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벤치를 밟고 원래 이제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다시 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단이 이렇게 화단 같은 게 막혀 있거든요.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길이 막히는 거예요. 사고 났으니까. 그러면 무너지면 죽는 건데 신기하게 그때 따라서 한 10m 정도 공사 때문에 이거를 터놨대요. 그래서 꺾어서 이쪽으로 다시 반대편으로 가면서 그 지하도로 내려가는 길에 다른 차들은 못도모로 계속 반대편으로 오길래 막 오지 말라고 막 손길을 했는데도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다 올라가고 본인은 그 밑을 빠져서 이 위로 올라오는 순간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비행기가 딱 쳤던 바로 그 시간이 회의하는 시간이고요. 그 층수가 본인이 회의하는 바로 그 층수래요. 그런데 본인이 늦게 가는 바람에 그 이사회가 그러면 이 돈이 없으니까 그냥 점심 이후에나 합시다 하고 다 흩어졌대요. 결국 그 일 때문에 그 믿지 않는 그 보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네가 기도한 것 때문에 우리의 목숨이 살아났다. 믿지 않아요. 하지만 한 사람의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요, 다니엘처럼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영향력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이 포로기에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아까 그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했죠.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장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들이 그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요. 이때부터 우상 숭배가 실은 사라져 버립니다. 구약 이 포로기 이전까지는요. 아무튼 아무리 책망하고 아무리 왕들이 그 우상을 뽀개도요. 다시 우상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요 바벨론 이 포로 이후에는 우상 숭배가 다시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가봤더니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나가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위축된 마음으로 끌려갔잖아요. 야, 도대체 이 바벨론은 얼마나 강한 나라일까? 근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성경, 모세오경,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진리와 같은 이 진리 체계가 이방 종교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수천 년 전의 이 말씀을요, 지금 이 21세기 최첨단 시대인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그 종교와 문화의 그 조잡한 상황 가운데 그때 이 진리체계, 이 시편이라든가 이 모세오경이라든가 하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그 바벨론의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 엄청난 진리를 어디서 배웠냐. 그래서 오히려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그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교로 넘어온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학자 같은 경우에는 성경학자인데 그 당시에 그 바벨론 페르시아 그 왕 옆에서 모사 역할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지식이 있는 사람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이렇게 위축되고 나갔다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짱이네. 와, 진짜 강하시네. 우리가 살펴본 이 성경이 이만한 진리가 없네. 라고 하면서 비로소 그들이 이때 눈이 열려지면서 성경을 사모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이 이때 모아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바로 이 포로 시기에 예레미야서, 구약의 여러 성경들이 이때 이제
그런 성경들을 경건한 사람들이 이렇게 숨겨놓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함께 모으면서 구약 39권이 이 포로기 때 완성이 되고요. 성경 연구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그들 안에 오히려 말씀이 더 견고하게 서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하지만 징계는 버리신 게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징계가 있어요. 없을 수가 없지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실망하지 않을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그분의 손길 안에 다루심을 받고 나아가면 오늘 예레미야 말씀처럼 우리의 장래에 희망을 주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포로기 가운데 보여주셨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니엘서의 환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까 그 느부갓네살이 왔던 꿈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앞으로 이러한 나라, 이러한 나라, 이러한 나라, 이러한 나라, 이러한 나라가 세상 끝까지 이렇게 나올 것이다. 정리하겠습니다. 맨 먼저 무슨 나라일까요? 바벨론. 그 다음에 은나라는 무슨 나라지요? 페르시아. 페르시아 밑에 논나라는 무슨 나라지요? 헬라. 헬라 밑에 철나라는 무슨 나라지요? 로마. 지금 이 당시는요, 아직 페르시아까지는 왔구나. 헬라도 나오지 않았고 로마도 나오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그때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굵직굵직한 역사들을 그냥 한 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로마. 근데 열 발가락은 뭐냐면 그 로마가 마지막 끝에 다시 한번 부활해서 열 나라, 어떤 유럽 연합국이 나와서 그 마지막 때 그런 나라들이 세상을 어떻게 지배할지.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시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나라가 패배하지 않고 어떻게 그분의 나라를 이루실지 그분의 역사 플랜, 그분 마음속에 있는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 나라들을 쭉 보여주신 다음에 다니엘서 2장 44절을 한번 보세요. 자, 44절 마지막에 있을 일입니다. 자, 2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민이 뭐냐면요, 나라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민족과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그 나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통하여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그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근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큰일 난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게 사라져버리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될까? 그게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한테는 굉장한 충격과 고민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봐라. 세상에 강력한 제국들이 네 눈에 보이게 아주 무섭게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금과 같은 나라, 은과 같은 나라, 녹과 같은 나라, 철과 같은 나라, 그 나라가 막 짐승처럼 세상을 짓밟고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망한 것 같지 망하지 않았다. 자,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 가운데 내가 남은 자들을 남겨두겠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땅은 없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메시아를 나오게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그 메시아를 통해서 복음을 완성시키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 이후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도대체 당신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입니까? 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 이 생각은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언제 세워집니까?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이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이 완성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러한 주권 국가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그거는 나중에 생겨질 것이고, 이 복음을 통하여 나를 믿는 거룩한 선민들, 남은 자들이, 나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다. 너희들은 이 복음 전해라. 땅 끝까지 전해라. 그러면 나의 나라가 이 복음을 통해서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확장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강력하게 막 강력한 힘으로 막 너희들을 억압할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뜨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다가 때가 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들이 다 수가 채워지면,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면 이스라엘도 그 남은 자들이 함께 연합돼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고, 요 세상 나라 끝에 이 세상 나라가 너희를 공격하지만 이 뜨인 돌이 날라와서 그 우상에 발을 칠 때 금과 은과 녹과 철과 그 모든 것들을 산산히 흩어버리고 나라를 세우시리니. 자,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나님의 꿈입니다. 다시 보세요. 44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배경에 그 하나님의 꿈, 자, 나라 이야기. 자, 44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다. 다니엘아 패배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패배한 것이 아니다. 나의 나라를 내가 눈에 보이지 않게 세워나가고 있다. 지금 네가 보는 이 바벨론 이런 것들 끝이 오면은 다 끝내버릴 것이다. 자, 같은 이야기를 7장에 또 반복합니다. 다른 형태로. 자, 7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갈망이에요. 자, 짐승 이야기 나오는데요.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4절. 자, 짐승 4마리가 나오는데, 자, 똑같이 첫 번째가 바벨론입니다. 읽겠습니다. 첫째, 4절,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기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자, 보니까 첫째 이제 바벨론입니다. 이것도 망해요. 5절, 시작.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 하였더라. 페르시아입니다. 좀 그림이 이상하죠. 갈빗대 물고 막 곰이 다리 들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헬라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입니다. 6절 시작.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왜 표범과 같냐면요. 굉장히 사납고 또 날개 넷이 빨라요. 아주 급속도로 세계를 정복했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30세 때인가에 죽고 네 나라로 나눠집니다. 머리가 4개인가 그래서. 자,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자, 비슷한 얘기죠. 로마입니다. 근데 로마인데 2000년 전에 로마만 이야기하질 않아요. 이상하게 로마는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 역할을 하지만 잠깐 사라지고 마지막 때 10개 나라 연합국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래서 이 종말론을 연구하는 분은 지금 유럽의 EU 연합, 그래서 뭐 연합 대통령도 뽑잖아요. 그 전조가 아닌가라고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겠죠. 자, 그 10나라 중에서 특별히 3나라가 강대국인데 그 강대국 중에서 또 한 나라의 지도자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누구지요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면서 큰 말을 하며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그 연합국에서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 나라 완성은 계속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막 달려갈 것이고, 지금 이제 끝지점입니다. 이제 복음이 막 땅끝까지 막 전파되고 있고요. 2025년까지 선교단체에서 복음 모든 민족에게 전하려고 막 지금 달려가고 있고요. 이 또 세상은 정말 이러한 다시 로마 제국이 태어나는 것처럼 그런 유럽이 지금 꿈틀거리면서 일어나고 있고요. 자, 맨 마지막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7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세요. 23절에서 25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는. 얘네가 할 것은 뭐냐면 진짜 성도들을 짓밟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때입니다. 지금 세상의 흐름이요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도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지금 종교가 통합되어져 가고 있어요. 마호멧, 불교, 통일교, 이슬람, 하여튼간 점점 종교가 통합되어져 가고 있고요. 그 가운데 진실한 기독교는 못 깁니다. 우리는 예수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못 껴요. 근데 다른 종교들은 점점 통합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독재 정권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이집트, 그 다음에 지금 여러 나라들 하나하나 사라져 가면서 세계가 이렇게 하나로 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성연애가 합법화가 되고 지금 캐나다, 미국 같은 데는요. 동성연애가 성경적으로 죄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갇혀요. 법적으로 그래요. 좀 더 나아가면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이 말도 이제 못하는 법령들이 지금 미국과 곳곳에서 지금 막 채택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남의 종교를 모독하는 거다. 종교의 자유를 부인하는 거다. 그래서 점점 기독교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때와 법을 고치는 이 상황이 벌어지고 점점 기독교인들에게 어려움이 오는 처지가 벌어지는데 그 부분은 요한계시록 하면서 좀 자세하게 나중에 영상도 보고 좀 풀어드릴 거고요. 그러한 시기가 성도들에게 바로 올 때에 그러나 우리들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완성을 위하여 달려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26절로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는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할렐루야. 자, 9절부터 다시 한번 14절까지 다시 보고 정리할게요. 자, 그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부터 교독합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이 완성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너무 내 문제에만 매달려서 하나님을 나의 성공으로 이용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지금 끝 지점에 와 있어요. 우리들이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셔야 합니다. 또 영적으로 세상에 취하면 세상은 앞으로 요동할 것입니다. 경제 굉장히 요동할 거예요. 우리가 쓰는 화폐들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굉장히 세상이 지금 위험하게 서로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이게 근래에 들어서 근 한 몇십 년 사이에 세계 경제가 서로 이렇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연결되면서 한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요, 이 나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 나라가 함께 이렇게 억눌려서 같이 무너지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곳곳에 그리스, 미국의 어떠한 경제 상황, 이 모든 것들은요, 지금 여차하면 세상이 막 요동할 거고, 그 요동함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그런 환난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이 두 가지 일, 하나는 그 믿음을 지키는 어려운 시기가 접어들고요, 또 하나는 이 복음을 완성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이 싸움이 우리들에게 앞으로 있을 거예요.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깨어서 준비하고 달려나갈 때 우리는 이 시대를 잘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우리가 각성하시고 실패한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주시고 오히려 세상의 영원한 끝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 것을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